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독, 영어로 포이즌. 기본적으로 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그 독을 만지거나 마시거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험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을 독이라고 규정하고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독이라는 걸 알고도 스스로 먹거나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동물들도 그 어떤 내가 포식할 그 생명이 아니면 포식할 식물이 독이 있다 그러면 동물들도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거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독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실 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독은 물질적인 독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독들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독, 영적인 독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떨까요? 물질적인 독은 접하기도 힘들 뿐더러 위험성을 모두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극히 조심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위험한 산업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사고가 덜 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걸 아니까 더 조심하니까요.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니까요. 이 영적인 독, 정신적인 독은 우리가 그렇게 접하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멀리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독도 종류가 많듯이 정신적인 독, 영적인 독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굳이 독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 연민, 자만, 교만, 악의, 질투, 색욕, 기만, 자랑, 욕심, 탐욕 등등 이런 것들을 성경은 영적인 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독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기 직전에 나온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나요? 그것들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 그 영적인 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밖에 없습니다. 이 속담이. 여러 가지 속담들 보면은 전 세계에서 통일되는 속담들이, 비슷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의미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 보면 이게 못 견디면 배알이 꼴려갖고 못 견뎌요. 근데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내 행복을 정의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가도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연령,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떻죠? 내가 저거보다는 나아야지. 아직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들 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게 보이니까 지금 이미 행복하고 이미 충만한데도 그것을 만족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저 사람보다 잘 벌어야 내가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과 바꿔야 할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이 이미 받은 믿음, 이미 받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적 자손인 유대주의자들을 영적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우상숭배의 방식을 쫓아서 율법과 할례를 쫓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율법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어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됨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이전의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율법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믿음으로 말미암게 의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그 초등교사와 그 초등교사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 초등교사,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3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돕는 분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죠. 이제 믿는 자들 모두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초등교사가 해왔던 역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치는 분이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옛날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혈육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직책에 의해서, 성별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초등학문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할지라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직위가 높고 훌륭한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적합한 수준이 되고 그 부모가 허락한 시기, 그 유업을 물려주는 자가 허락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 자녀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설사 왕자라고 할지라도 신하와 후견인 아래에 있어서 배움을 받는 동안에는 그 후견인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결국은 배움이 있고 배움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쌓아졌을 때 왕자가 왕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은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는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초등학문,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던 율법 아래에서 믿는 자들이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할례가 효력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노릇하던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나 종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왕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작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가 이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가 뭘 했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이제는 자녀다라고 우리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모든 믿는 자가 자녀이나 종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청지기 아래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는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의 명분을 분명히 얻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아버지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의미죠. 아빠라는 말. 6절에 이 아빠라는 말은 이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네, 아시네요. 이 단어의 원래 발음도 아빠입니다. 똑같이 사실 천천히 발음하면 아빠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빠르게 아빠라고 발음합니다. 전혀 다른 언어인데 똑같은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나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로. 내 가장 가까운, 내 친근한 사람, 친근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아빠라고 많이 부르죠. 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지만요. 젊은 사람들, 저도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번갈아 부르는데요. 히브리인들도 똑같았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인들한테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친한 어르신, 친한 노인한테는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혈육 관계가 아닌데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것들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친근한 관계에서,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빠, 아버지, 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 아빠라는 말은 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냥 단순한 남자 부모가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당연히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빠입니다. 당연하게요. 그게 조건부로 있고 어쩔 때는 불렀다 어쩔 때 안 불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5살, 6살, 7살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도 아빠는 그냥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냥 당연히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당연히 나한테 용돈 줘야 되고, 당연히 나한테 옷 사줘야 되고 선물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빠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찾는 존재고, 당연히 가족을 지켜야 하는 존재고, 당연히 가족을 위한 존재로 자녀는 인식합니다. 늘 좋지만 하진 않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혼내기도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이다라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이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 어릴 때 아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게 우리가 부담스럽던가요?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아빠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빠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나요? 뭐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계산하면서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그걸 해주는 사람입니다. 해주는 존재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에게 말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까먹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까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에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찾는 존재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그렇지만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방벽이 되고 나를 훈육하시고 또 가정의 성벽처럼 느끼는 존재가 아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요. 바울은 우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조차 아니고 세상에서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아는가 아닌가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9절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9절 앞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얼마나 와닿게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처럼 와닿으세요? 좀 와닿으시나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자랑할 때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내가 저 연예인 누구랑 아는 사이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큰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어디 유명한 사람이랑 아는 사이라고 우리가 자랑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요. 왜 자랑하죠? 그냥 나 저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가 그냥 말 그대로 안다의 의미인가요? 그 안다의 의미가 뭐죠?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있는 존재를 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랑할 때는 왜 자랑하나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인 받고 싶어? 저 사람한테 도움 받고 싶어? 내가 연결해 줄게. 이런 자랑,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화면 이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구할 때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너 위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얘기 좀 해줄까? 언지 좀 넣어줄까? 그런 어떤 내 힘과 내 과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자랑하십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요. 예전에 블로그 한창 막 쓸 때 봤던 글인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블로그였습니다. 하루에 막 10,000명, 10만 명 방문한 블로그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개글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세상과 맞짱 뜬다. 하나님을 백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저런 말을 저렇게 대놓고 써놓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 백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의 안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인식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 앞길을 분명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순간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므로 내가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율법과 할례를 구하면서 사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실수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로서 형식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잘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 해야 할 것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헌금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또한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지고 말질들을 합니다.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게 나랑 상관이 있나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랑 친하던 말던, 이 사람이랑 친하던 저 사람이 친하던 나랑 상관이 있나요? 저 사람이 11조를 한 해 만에, 헌금을 한 해 만에가 나와 관계가 있나요? 그게 나에게 중요한가요? 저 사람이 일을 돕던 안 돕던 그게 나에게 중요한가요? 누가 예배를 나오던 안 나오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지에 대해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헌금도 해야 되고 헌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금에 대하여 확인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여기는지 왜 고려하고 왜 살피시나요? 나는 도대체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살핍니다. 눈치 보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평가하나 보고 나도 그들을 평가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비교하는 것.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저거밖에 안 되네. 뭐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등등. 우리는 비교와 눈치, 질투 같은 것들, 뭐 하나 내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게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해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살살 긁을 때 너무 쉽게 긁히고 너무 쉽게 끌려다닙니다. 독이 독인 줄 알면서도 먹음직하니까 먹습니다.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제일 달콤합니다. 독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서 먹습니다. 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와가 먹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내가 존경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보고 닮고 싶어하고 멘토 삼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자 애씁니다.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분이
나에게 누군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정작 내가 신경 쓰고 아는 사람으로서 자랑하고자 해야 하는 분이 누군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인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인가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 비교를 이제는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닮고 따르고 자랑하고 신경 써야 할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나,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아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영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